에릭슨 교과서의 52장 뵙티즘, 53장 주의 만찬, 그리고 54장은 에큐메니컬 운동, 교회 일치, 이렇게 해서 속장을 2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제 7개의 성례전을 얘기했잖아요. 영세, 또 견진, 또 주의 만찬, 그 다음에 종부성사, 그 다음에 혼인성사, 그 다음에 신부 서품하는 거, 그리고 제가 하나 뭘 빼먹었죠? 어쨌든 그래서 7개 칠성예자를 얘기하는데, 개신교에서는 주로 2가지만 얘기를 하죠. 침례, 뵙티즘과 성차. 근데 우리가 이게 세례라는 말을 쓰는 이 나라는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는데, 이게 참 이게 이제 주류 개신교 안에서 그걸 바꾸지 않으니까 이제 계속 세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성경적인 의미로 그걸 번역을 하자면 침례죠. 근데 사실은 뭐 우리가 세례라고 하고 침례로 이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침례교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제 침례라는 게 입이 딱 돼가지고, 또 성경이 세례라고 돼 있어도 우리는 침례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리가 나오면 세리도 침례 이렇게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면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에릭슨이 이 뵙티즘을 풀어나가는 방식은 우선 뵙티즘에 대한 기본적인 서론을 시작한 다음에, 뵙티즘의 견해를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구원하는 은혜의 방편, 그러니까 이 유아세례나 영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성례전적인 구원관. 사실은 그리스도의 교회에도 그런 면이 있죠. 종파로서의 교파로서의 그리스도 교회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계약의 표징과 보증으로서의 뵙티즘. 이거는 이제 개혁주의의 보통 이해고요. 구원의 증거로서의 뵙티즘. 이건 구원받고 나서 사랑하고 결혼하듯이 구원받고 뵙티즘을 받는다. 태어나고 출생신고하듯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교회의 공식으로 들어오는 그런 입장으로서 뵙티즘을 받는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서로 교파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누가 받는지, 어떻게 받는지, 이런 문제를 다시 또 구체적으로 다루게 한다. 그래서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침례를 주지 않는 교파 교회는 없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 그러니까 시작의 완성. 아이가 태어나서 탯줄을 끊고 자기 코로 자기 혀파로 호흡을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호흡을 한 다음에 목욕을 시키고 탯줄을 자르고 그런 모든 과정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출생신고를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시작의 완성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고 교회에 또 주님과 연합하는 의미의 뵙티즘을 받고 또 교회에 입교하는 출생신고 비슷한 그런 것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이 지역적이고 가시적인 유형교회뿐만 아니라 보편적이고 불가시적인 무형교회로 가입해 들어오는 그런 것이 뵙티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뵙티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서로 다른데, 예를 들자면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누가 받아야 되는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 받는 것인가, 아니면 어린이도 받을 수 있는가, 또 어린이가 받는다면 왜 받아야 되는 거, 받지 않는다면 왜 받지 않아야 되는가, 또 물에 담그는 침례를 해야 되느냐, 물을 부어야 되느냐, 물을 뿌려야 되느냐, 물을 찍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문제에서 신학적인 것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베프티즘에 관한 기본적인 견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례전적인 견해로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루터교도 상당히 이런 면이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그 베프티즘을 해석하는 면에서 요 로마 가톨릭 교회나 루터교 같은 데서는 물 세례의 행위가 세례받는 사람에게 실제로 은혜를 전달한다. 또 특별히 중생, 세례가 실제로 사람을 영적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변화를 초래한다. 로마 가톨릭 교회, 또 특별면에서 보수적인 고전적인 클래시컬한 로마 루터 교회도 이런 그 면이 있어서 에릭슨은 그 로마 가톨릭 교회보다는 루터 교회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전주의자들, 세크라멘트에 의해서 구원이 온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베프티즘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방편이다. 보통 그 민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방편이라고 할 때 구원의 일종의 이제 베이클처럼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회에서 볼 때는 뭐 상당히 좀 이상한 교리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텐데, 이거를 우리가 꼭 그냥 이런 것은 그냥 우리는 모르는 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믿음이 생기고, 또 세례는 중생의 씻음을 초래하고, 물론 그 믿음이 없다면 효력이 없지만,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이게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훨씬 더 로마 가톨릭 교회에 가깝다는 거죠.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그 행해진 성례로 말미암아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로마 가톨릭인데, 루터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행동으로서의 이 베프티즘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설교와 비교된다라는 표현은, 설교는 귀로 들어가서 믿음을 깨우고 베프티즘은 눈을 통해서 마음에 도달해서 감동한다. 그래서 이 성례전, 세크라멘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목사나 사제에서 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몸에 가입시키는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이제 인용되는 귀절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이 뭐 어느 교파나 이 베프티즘에 관해서 중요한 귀절인데, 이 루터교에서도 이 귀절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단순하게 묘사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해 침례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베프티즘이 실제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시킨다. 그래서 또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연합되게 하는 것도 이 베프티즘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베프티즘이 우리는 보통 믿기는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상징한다 이렇게 하지만, 이 귀절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는 베프티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 그러니까 상당히 성례전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베프티즘을 받지만 그 효력은 일생 동안 지속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베프티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생애 동안 격려와 영감의 원천이 된다. 그러면 루터교에서는 누가 그런 베프티즘을 받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된 이런 신자들이 받는다. 그 사례는 사도행전 2장 41절 8장. 그러나 유아들도 역시 침례를 그 베프티즘을 받는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만져주셨다든지 아니면 온 집안이 베프티즘을 받는 부분. 예를 들면 사도행전 11장이라든지 사도행전 16장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온 가족이 침례를 받기 때문에 이건 이 한 가정이 어른들로만 돼 있지 않으니까 자녀들도 당연히 받는다. 구약 성경에서도 여자들과 어린이들도 다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을 보아서 특별히 어린이들이 뭐 할례를 받는 것을 보아서 어린이도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특별히 어린이의 세례가 필수적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의 오염이 제거돼야 되고 어린이들은 중생에 필요한 믿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세례를 통해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례전적 구원관이 남아있으면 어린이들 세례가, 유아 세례가 아주 생명처럼 소중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그들은 유아 림보에 있게 된다. 지옥의 고통은 아니지만 천국의 지복은 누리지 못한다.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이고요. 네. 그러니까 루터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이 부분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받지 못한 자녀들 안에 믿음을 산출하는 방법을 갖고 계실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자면 구약 성경의 여자들이 비록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계약에 하나님의 언약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것처럼, 예. 그러나 불신자의 아이들은 어떠한 것도 계획이 되지 않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계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비에 관한 속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함부로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루터교도들은 거의 2세기면 뭐 이제 교회가 생기고 바로 난 뒤에가 2세기니까요. 2세기만 해도 유아 세례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 그래서 루터교에서는 요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받지 못한 어린이들과 유아들을 다루시는 세세한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이게 뭐냐면요. 루터는 예를 들면 이게 루터랑 추빙결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데 루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해도 된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잘 모르니까. 근데 추빙결리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추빙결리가 훨씬 더 레디컬한 겁니다. 루터교는 훨씬 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전통이 남아있는 거고요. 추빙글리만 해도 훨씬 더 성경에 나와 있으면 하지 말아라. 오르간 같은 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네, 그런 거죠. 그럼 마이크는 써도 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루터가 그렇게 강조했던 그 이신칭의는 도대체 뭐냐? 네. 그럴 때 어린이들 유아 세례를 변호할 때 뭐라고 했냐면 세례받은 유아들이 무의식적으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지 않다고 어떻게 장담하냐 이거죠.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나 뭐 다른 일에 몰두할 때에도 믿음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어린아이들도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이가 성령이 충만해서 뛰노는 것을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깨달은 것처럼 또 요한일서에 보면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을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라는 말씀도 있고, 예,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아이들의 베프티즘은 부모의 신앙으로 해주는 거니까 더 나아가서 부모의 신앙으로 아이들이 베프티즘을 받고, 또 교회가 어린이를 대신해서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베프티즘을 해주고, 그런 면에서 유아셀에 상당히 대리신앙적인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족격인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원족격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그런 그 베프티즘을 주는 그 자체로 구원이 오기 때문에 뭐 그 누구의 그 믿음도 필요하지 않은 거죠. 베프티즘만 하면 구원. 이게 이제 성예전적 구원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그 필요 조건은 누군가가 아이를 데려오고 사제가 정확하게 성례를 베풀기만 하면 그 아이는 구원받은 것이다. 예. 이런 거죠. 예. 루터교에서는 그 양식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밥티조가 이제 침례를 베풀다라는 단어의 그 동사형인데, 밥티조가 물에 담긴다이지만 또 뭐 다른 의미도 있을 수가 있고, 신약 성경에 베프티즘을 했다는 증거가 분명한 데도 있지만 베프티즘을 정말 했는지 불확실한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형식만 쓰인 게 아니기 때문에 꼭 한 가지 형식만 강조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게 이제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루터교를 잘 보면, 이 루터교는 상당히 로마 가톨릭 교회 것을 이렇게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 중간 입장에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개혁교회라고 말하는, 개혁교회 내지는 장로교회가 주장하는 것은 이 장로교회의 구주 신학이 개약 신학이기 때문에, 이 개약,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또 노아로, 또 아브라함으로, 또 모세로, 또 뭐 다윗으로, 또 예수님 안에서 또 이렇게 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을 이루신다는 그런 개약 신학의 관점으로 이 성례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계약의 사인이며 또한 계약의 보증이다. 이것이 바로 침례다.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엑스 오페라 오페라토가 아니고 이 초기 개혁교회 그 신앙 고백인 벨직 컨페션에 의한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방편이 되는 내적이며 불가시적인 것의 가시적인 표적이며 보증이다. 예. 예를 들자면 결혼할 때 반지를 주는데, 반지가 바로 결혼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인이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런 불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게 이분이 번역을 할 때 거의 이렇게 이 어순을 바꾼 것을 이렇게 바꾸지 않고 번역을 하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한국말에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예. 자, in particular, they are signs and seals of God's working out the covenant which He has established with the human race. 여기 그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계약을 그가 성취하신다는 표징이며 보증들이다. 왜 번역을 이렇게 하는지. 이게 앞에는 이제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고 뒤에는 he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 he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뒤부터 번역하려면 그 뒤에 he를 하나님으로 바꿔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어수는 맞는데 그 단어는 안 바꾸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한국말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할례와 같이 세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시켜주는 어떤 표징이다. 예를 들자면 옛날 우리나라 그 민속 그 이야기에도 그런 게 많죠. 그 뭐 신랑이 먼 길을 떠나면서 그 반지를 쪼개서 반은 주고 자기가 반은 갖고 나중에 돌아와서 그것을 뭐 맞춘다든지 그런 식의 그 사랑의 어떤 표징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례로서의 중요성은 그렇게 있지 않은 거죠. 계약, 즉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칭의와 구원의 기초요 원천인.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그 계약 속으로 인도되고 따라서 그 은택을 경험하는 믿음의 행위다. 네. 그래서 이 베프티즘의 행위는 계약과 구원의 표징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그 means, 방편이다. 찰스 하지의 정의에 의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사용을 통하여 그 성례를 받는 모든 어른들과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의 이름을 이루어진 서약들을 그들이 성숙하였을 때도 충실히 지키는 모든 유아들. 예. 여기 그들은 또 유아들이네요. 그죠? 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사용을 통하여 그 성례를 받는 모든 어른들과 모든 유아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서약들을 그들이 성숙하였을 때도 충분히 지키는 모든 유아들에게 세례에서 나타내는 은택을 베풀 것을 약속한다. 그렇게 장로교에서도 이 유아 세례를 하는데 유아 세례는 구원의 방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약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경우에는 이런 은택이 절대적이고 유아들의 구원은 어릴 때 베프티즘을 받았어도 그가 그 믿음을 그대로 가져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입교의식을 통해서 그 믿음이 그대로 연결되었을 때에만 그 유아 세례가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장로교에서 자랐다든지 루터교에서 자랐다든지 뭐 로마 가톨릭에서 자랐다면 그 부분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나 침례교에서 유아 세례가 없는 곳에 자란 사람들은 또 그런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이해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무엇이 옳고 그름은 둘째치고 서로를 의미한다는 의미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례의 주체는 누가 세례를 받느냐? 모든 믿는 어른들이 세례를 받지만 그들은 이미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이나 사도행전 16장 또 믿는 부모의 자녀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성경에는 명백하게 가르쳐져 있지만 함축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적인 계약을 맺으셨고 그 계약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이 계약이 항상 단수로 언급돼서 하나로 되기 때문에 그 똑같은 계약이고 또 이것이 결국은 한 분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이 신약의 개종자가 이 계약에 참여하게 되고 또한 상속자이고 그런 면에서 이 구약의 아브라함 계약과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약을 두 개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로 생각해야 된다. 구약 성경의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고 또 구약 성경에서 어린이들도 계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포함되어야 되고 아브라함과 그의 씨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참여해야 되고 또 구약 성경에 어떤 하나님과 무엇을 할 때 보면 어른들만 따로 떼놓고 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과 여인들도 다 같이 했기 때문에 신명기 29장이나 여호수아 8장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린이들이 참여한다라는 여러 가지 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개혁교회에서는 세례는 할례하고 많이 비교가 됩니다. 할례는 항상 어린이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른들도 그 유대 교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프티즘도 어른도 받고 아이도 받는데 아이들은 이제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것이 이 할례가 구약성에서 계약의 표징이듯이 세례는 신약성경에서도의 계약의 표징이고 그래서 세례는 할례를 대신하는 것이다.
할례는 더 이상 버려진 거고 더 이상 효력이 없고 세례가 계약으로 들어오는 의식으로서 할례를 대신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것을 직접 제정하셨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베프티즘을 주라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교로 개종하려면 할례를 받듯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계약에 들어가는 그런 표지이다. 그러면서 이 할례가 죄를 벗어나고 죄를 잘라내고 마음이 변화되는 것과 같이 세례와 똑같은 것이다. 특별히 세례는 이 중생보다는 죄를 씻어내는 것, 그 washing away에 더 강조를 준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베프티즘을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또 베드로전서 3장에서 세례가 이제 여러분을 구원한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 이 씻음이라는 표현이 또 여기 나오죠. 또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담배 되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하며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 세례는 계약의 표징이다. 특별히 어른들에게는 이게 계약의 표징이요 보증이지만 어린이들에게는 강요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객관적이다. 인간의 주관적인 반응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을 지니는 계약으로의 객관적인 가입이다. 이 주관적인 것을 강조할수록 실존주의나 또 신정통주의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객관적인 것을 강조할수록 정통적인 그 장로교 보수신앙으로 돌아가고 정통신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양식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밥티주라는 뜻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꼭 그 물에 잠그는 것만 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에 담그는 베프티즘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예를 들자면 뭐 3,000명이 베프티즘을 받았다. 또 밤에 빌립보 간수가 베프티즘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고넬료의 집에서 베프티즘을 받을 수가 있었냐? 바울이 아나니아의 집에서 베프티즘을 받을 수가 있었냐? 이게 그러니까 그 심수 침례를 받을 수 있었냐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물론 이제 그 강이나 오아시스 예를 들면 그 침례 요한은 이제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셨죠.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고넬료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요한 간다게네시가 침례를 받았는데 그것도 분명히 오아시스에서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 흥미로운 게 이제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거든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상당히 고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다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지 않자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 절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보면은 이제 다시 옥문을 잠그고 다른 그 간수들은 다른 죄수들은 감옥에 잘 집어넣겠죠. 그리고 여기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빌립보의 간수는 침례를 받기에 충분한 물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그의 근무처를 떠났는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잘 보면요. 성경을 잘 보면 이게 에릭슨이 이게 성경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증거가 딱 드러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이제 다 이제 이거 볼까? 27절에 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고 해야 하니까 바울이 소리 질러서 몸을 상하지 말라. 모든 죄수들이 여기 다 있다. 하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물어보니까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그들을 데리고 나갔으니까 이 감옥과 이 간수의 집이 아무리 가까워도 이게 이 사람이 사는 그 집과 감옥이 그 한 공간은 최소한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을 데리고 나갔다고 돼 있으니까. He then brought them out and asked.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대화가 일어난 곳이 그의 집인 거죠. 그의 집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하니라 그 밤 그 시각에, 자, 33절 보니까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나갔단 말이 두 번 나오죠. 그럼 처음에 데리고 나간 건 자기 집으로 데리고 나간 거고, 그 다음 데리고 나가고 어디로 간 거냐? 물이 있는 데로 간 거예요. 그럼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고대 로마의 제국의 도시들은 다 수도가 있거든요. 수도가 그냥 이렇게 그냥 물이 나오는 수도가 아니고 그 마을에 공동 수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물이 24시간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화를 하지 않고도 그걸 계속 물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물이 24시간 나올 때 크게 물을 받는 수조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나서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거기서 다 베프티즘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물이 없어서 베프티즘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 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어떤 공동 우물 그런 데가 있었던 거죠, 분명히. 그리고 그 몸을 충분히 잠그는 그런 베프티즘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본문에 의하면은.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상황을 보면 그리고 나서 그들을 다시 또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다음에 그 밤에 또 데려다가 감옥에 가둬놓고 자기는 집에 와서 자고 아니면 같이 가서 밤을 새고 근무를 하고 날이 새고 33절에 보니까 상관들이 그 사람을 풀어주라고 하니까 가서 그 말을 전하니까 바울이 36절에 바울이 이때는 감옥 안에 다시 있던 거잖아요. 이 상황을 잘 보면요. 이게 우리가 베프티즘을 받을 물이 없어서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예를 들면 고넬료도 이게 가이사랴가 수도가 어떤 로마의 총독이 머무는 곳이거든요. 가이사랴가 지금 이제 요바의 위에 있는 곳인데 거기는 다 물이 충분한 수도가 있는 곳이에요. 물론 가이사랴는 해안 도시이기도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를 데리고 이 밖으로 나갔냐 이런 말은 사실은 좀 성경을 잘 세심하게 안 봤다라는 것을, 물론 뭐 이게 에릭슨이 그렇게 봤다는 게 아니라 여기 인용한 그 찰스 하치의 이 책에서 찰스 하치나 루이스 벌코프의 책에서 인용한, 벌코프에서 인용한 거네요, 그죠? 벌코프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성경하고 맞춰봐야 돼요. 성경은 안 변하고 신학은 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이 장로교회나 이 개혁교회에서는 이 세례의식은 죽고 부활하는 쪽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되는 거다, 정결하게 되는 거다, 정화하는 거다, 씻는 거다, 요걸 강조하는 거죠. 뭐, 요게 이제 지금까지가 요게 이제, 이 개혁교회의 베프티즘관이고요. 이제는 침례교회 같은, 그런 데에 이제 이 베프티즘은 어떻게 일하냐면은, 증거로 한다는 거죠. 즉, 신자 안에서 초래된 내적인 변화의 외적인 상징이나 표시다. 요게 아까는 표징이나 보증, 사인이나 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번에는 토큰, 토큰 이렇게 표현해요. 토큰.
그래서 the third view we will examine this baptism as a token, an outward symbol or indication of the inward change which has been effected in the believer.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버스 탈 때 토큰을 냈죠. 토큰. 토큰이 뭐예요? 내가 이미 돈을 주고 샀다는 거죠. 돈을 주고 그것을 갖고는 뭐 돈을 주고 샀던 이미 그 토큰 안에는 그 돈을 냈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증거라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베프티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공적인 증거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것이 바로 입회의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 into, we baptize into the name of Christ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세례 행위는 베프티즘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이거는 세크라멘토가 아니고 오디넨스다. 그러니까 우리 베프티즘은 그 침례교회는 그 세크라멘토란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디넨스이다. 이거는 의식이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 때문에 영적인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선포의 형태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례를 행한다. 세례 행위는 아무런 영적인 은혜나 축복도 전달하지 않는다. 특별히 우리는 세례가 믿음과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 구원을 전제하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중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것은 영적인 유익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세례가 우리를 지역교회 회원이 되게 하거나 그것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 사실. 그런데요, 이게 참 불편한 것이 예를 들자면 그것이 하나의 의식이다. 라고 해도 그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결혼식이랑 많이 비교할 수 있죠. 그죠? 사랑하고 프로포즈하고 결혼하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식을 올리는 것이 결혼식이잖아요.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을 통해서 더 사랑이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결혼식을 통해서 전혀 사랑이 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성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에 주님이 임하는 게 아니야. 성찬에 주님이 임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침례교인들은 하나님이 언제고 주님이 임한다고 하지만 이 성만찬에만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이거는 너무 반대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도 조금 이 베프티즘의 행위가 아무런 영적인 은혜나 축복도 전달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면 이거는 너무 그 좌편향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지만 보통 침례교회나 신자의 그 베프티즘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베프티즘은 뭐냐? 베프티즘은 바로 신자의 베프티즘이다. 누가 침례를 받냐? 이미 믿음의 기초에서 중생을 체험한 사람들, 그것을 중생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침례를 받는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서로 문답을 하게 되고 그것을 증언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신자의 베프티즘이다. 신자의 베프티즘이고 신자의 베프티즘을 통해서 신자의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적인 교회다. 그래서 이것은 어덜트 베프티즘이라는 말보다 훨씬 좋은 말이 그 신자의 베프티즘이에요. 미국에서는 그 어덜트라는 개념이 18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18세 이상만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죠. 12살이라도 좋고 8살이라도 좋고 자기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신자가 됐을 때 베프티즘을 받는 거죠. 보통 미국에서는 9살, 10살, 8살, 좀 조숙하면 7살, 8살, 9살, 10살, 11살, 12살. 근데 보통 사춘기 이전에 침례를 받으면 이제 사춘기 지나면서 다시 그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신약 성경에서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그 증거가 없다고 할 때 이렇게 회색지된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받았다는 게 없을 때 어떤 온 가족이 침례를 받았을 때 그 온 가족은 어른들만 의미할 것이다. 그래서 주장이 이제 서로 갈리는 거죠. 온 집안 식구들이 베프티즘을 받았을 때 어린이도 분명히 받았을 것이다.
어린이들이 베프티즘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른다. 예. 그러나 성경에서 이 베프티즘을 강조할 때, 항상 베프티즘을 강조할 때는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이 이 베프티즘의 필요 조건이다. 예, 특별히 이 지상 위임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면 베프티즘을 주고 그 다음에 제자와 교회로서 전도의 제자를 만들고 베프티즘 주고 교회가 되고 그 교회 안에서 제자로서 성도로서 교육을 받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순서가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세례 뒤에 믿음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 뒤에 세례가 따라오는 것이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교단 같은 데를 보면은 침례 중생서를 얘기하는 이유가 믿고 침례를 받는다 이런 표현이 있고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는다 이런 표현도 있고 어떨 때는 믿고 침례받고 구원받는다 믿고 침례받고 성령을 받는다 이런 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어떤 논리적인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이렇게 조건이 믿으면 당연히 구원받아. 믿으면 당연히 구원받아. 그러니까 침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는 거야. 그러나 어떤 교절은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믿기는 하지만 침례를 안 받아 혹시 구원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침례까지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확실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사고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어떤 단순한 신앙이 바로 뭐냐면은 빌립보에는 빌립보 교회만 있고 고린도는 고린도 교회만 있듯이 베토누제는 베토누지 교회만 있어야 되지 무슨 뭐 장로교회 침례교 이런 게 뭐 필요하냐. 이 말 한마디로 무수히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단으로 넘어갔죠. 네. 그것이 통합니다. 단순하니까. 단순하면은 강력하죠. 논리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가장 기초적인 논리인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 침례 중생서를 상당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자만 침례를 받는다는 데서는 거의 모든 경우에 침수 침례를 강조합니다. 대부분. 그럼 메노나이트 경우에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침례만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침례교들이 주로 그렇고. 예. 그래서 아까 개혁신학에서는 개혁신학을 따르는 교회에서는 주로 개혁과 중생의 씻음을 강조했지만 이 침례를 강조하는 데서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것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것은 그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결혼식을 했다고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식만 했다고 부부가 되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이 있는 것이 결혼식으로 드러나듯이 신앙이 있는 것이 침례로 드러나는. 예. 자, 이렇게 세 가지 주로 견해를 얘기를 한 다음에 이걸 다시 정리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지금. 예. 의미는 뭐냐? 누가 받아야 되냐? 어떻게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참 친절한 거죠. 이 에릭슨의 친절함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자기 얘기만 하지 않는 거죠, 항상. 예. 최대한 페어한 입장에 서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프티즘이 중생의 방편이냐? 예. 마가복음 16장 16절처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예. 그런데 바로 그 동일한 절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러면 정죄와 관련되는 것은 세례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다고 할 때 이게 안 믿고 침례를 안 받는, 예. 이렇게 일단 대응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안 믿고 침례를 안 받는 그 말은 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구원받는 거고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받는 거고 안 믿는 거 구원 안 받는 것이다. 이건 어떤 논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런 논리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귀납적인 논리의 그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런 성례전적인 구원을 가르치는 뭐 세례 중생 또 세례가 구원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때는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물이 바로 침례가 아니냐 라고 얘기를 보통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 에릭슨의 결론은 물로 난다는 말은 성령으로 난다는 말을 두 번 한 거다. 사람은 물로 즉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로 쓴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5절이 뭐 사람마다 생각이 서로 다른데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씻는 것 그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각주 28번에 보면 영국 성공의 신학자인 레온 모리스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할 때 이것은 교회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공회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례라는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활동을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 회개하고 뵙티즘을 받은 그 이야기에서도 회개하고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면 유쾌한 날이 온다. 이게 번역이 좀 개혁이죠. 또 다시 사도행 16장으로 와서 빌립보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와서 온 가족이 백지점을 받았다. 그래서 이 에릭슨의 결론은 회개와 회심과는 달리 이 베프티즘은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는 아니다. 오히려 베프티즘은 회심의 표현이거나 결과이다. 자, 디도서 3장 5절 다시 인용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정화하고 용서하는 것. 그래서 세례는 용서의 방편이 아니라 상징적인 묘사다. 우리는 세례가 중생의 방편이거나 혹은 구원의 필수적인 은혜의 통로라는 관념을 지지해주는 성경적인 존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게 이제 에릭슨의 주장이죠. 세례를 중생의 방편으로 이해를 하면 할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유대인의 주장처럼 이게 결국 성례전적 구원이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또 세례를 받은 유아들이 무의식적인 신앙을 소유한다는 주장, 또 교회나 부모가 그들의 신앙에 효력이 있다는 것을 보증해 준다는 주장 등도 뭐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하게 구약성경의 할례가 신약성경의 뵙티즘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성경의 할례가
바뀐 것은 마음의 할례로 바뀐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스카 콜만 같은 분은 이 세례가 신약성의 할례로 바뀐 거라고, 그러니까 구약성의 할례가 신약성의 세례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침례교회 신학자인 조지 비슬리 머리는 세례는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하고, 또한 그와의 연합을 통해서 옛성을 품을 버렸기 때문에 할례의 필요성은 폐지됐다. 할례가 옛 계약하에서 약속된 영적인 할례가 새 계약하에서 세례를 통해서 현실이 되었다. 그래서 할례를 대체한 것은 내적인 할례다. 그럼에도 이 영적 할례와 세례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 네. 자, 그러면 무엇이 그런 베프티즘의 의미냐? 베프티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누구에게나 이 로마서 6장의 이 베프티즘은 중요합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베프티즘을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하여 베프티즘을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베프티즘을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믿음과 세례는 결합된다. 세례는 믿음에 따라서 따라오거나 그것과 동시에 일어난다. 그런 거죠.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한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났던 것을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에서 간증할 때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베프티즘을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례가 죄 씻음의 조건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침례를 받고 믿음 뒤에 침례가 따라오는 것이다 이거 강조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베프티즘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할례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믿음의 행위이며 증언이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이 베프티즘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공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베프티즘은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결혼식과 비교가 됩니다. 예. 자, 칼바르트도 이 세례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썼는데, The Teaching of the Church Regarding Baptism이라는 걸 썼는데, 칼바르트의 표현에 의하면 기독교의 베프티즘은 본질에서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을 통한 인간의 갱신의 표현이며 갱신, 갱생, 그런 거죠. 리뉴얼, 갱신이죠. 갱신의 표현이며 그것과 더불어 인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현이며 요거죠. 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종결되고 실현된 은혜의 계약과, 계약이라는 말이 다시 나오죠. 장로교 신학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교제와의 연합됨의 표현이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그동안 얘기한 거 다 함축해서 써놓은 거죠. So, Christian baptism is in essence the representation of a man's renewal through his participation by means of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and therewith the representation of man's association with Christ, with the covenant of grace which is concluded and realized in him, and with the fellowship of his church. 예. 상당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다 잘
그 어디에 그 치우치지 않고 잘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베프티즘은 선포의 한 형태이고, 예, 물로 된 말씀, 예, 어떤 상징이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녹색 신호등과 철도 신호등을 구별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건 좀 잘 제가 무슨 말인지 좀 잘 꼭 이게 얘가 적당한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누가 베프티즘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신자의 베프티즘이다. 네. 그리고 유아 세례에 대한 것은 없다. 네. 그래서 분명히 성경으로 말하면 유아 세례는 없는 거다. 네. 신약 성경에는 유아가 세례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영국 성공회에서 나온 이 문서, 영국 성공회의 세례와 견진성사와 거룩한 성찬에 관한 합동위원회 보고서인 오늘날의 세례와 견진성사, Baptism and Confirmation today. 이 견진성사가 바로 이제 이게 로마 가톨릭에서 온 거잖아요. 견진성사는 결국 한 사람이 그 침례를 성령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령의 한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도록 하는 그 의식이 견진성사인데, 이거에 대한 결론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맨 밑에서 첫째 줄부터 읽으면 신약 성경의 모든 기록된 세례 사건에서는 복음이 들려지고 받아들여지고 믿음의 조건, 회개의 조건이 성례를 받기 이전에 의식적으로 이행되었다. 그 개인이 다 알고 그렇게 받은 거다. In every recorded case of baptism in New Testament, the gospel has been heard and accepted, and the condition of faith and presumably of repentance has been consciously, 의식적으로, 의식적이라는 말이 이제 어떤 오디넨스가 아니고 그 본인이 알았다는 거죠. 본인이 아는 사람, 의미를 아는 사람이 베프티즘을 받아야 되는 거죠. Consciously fulfilled prior to the reception of the sacrament. 그러니까 분명히 신약성경의 증거를 따지려면 신자의 베프티즘에 되고 유아 세례는 없다. 신약성경을 따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집안의 그 베프티즘이라는 사건을 이 성경에서 얘기할 때, 신약성경 얘기할 때, 그런 유아도 베프티즘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거기까지만 얘기해야 된다. 거기서 더 이상은 알 수가 없다. 예. 여기서 좀 더 이제 강조하는 사람은 요아킴 예레미야스 같은 사람은 유아들이 분명히 그 집에 있었을 것이다. 집이라는 것은 항상 그 어린아이들도 있게 된다. 그래서 모든 어린아이들이 다 침례를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요아킴 예레미야스 얘기했는데, 그러나 아까 말한 그 비슬리 머리, 조지 R. 비슬리 머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스가 고넬료의 침례를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의 설명을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고넬료의 온 집안이 말씀을 다 들었고 모두가 세례를 받았고 모두가 방언으로 말했고 모두가 침례를 받았다면 유아들도 다 말씀을 다 들었고 유아들도 다 성령을 받았고 유아들도 다 방언을 했고 유아들도 다 베프티즘을 받았다는 말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과연 그럴듯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인들만 믿음을 갖고 성인들만 베프티즘을 받았을 때 온 집안 식구가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나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를 그 수에서 제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또 어린아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